오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감사를 마음속에 느끼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별것 아닌 것에 감사하는 그에게 진짜 중요하고 좋은 것으로 더 베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는 수많은 7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 밀림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공중을 나는 새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찾는 거 보셨습니까? 지구상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예배의 대상을 찾고 예배한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닷속에 사는 그 수많은 고기들이 예배의 대상을 찾고 예배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이 지상을 만들으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직까지 흙덩어리입니다. 창조된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니까 생명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해교독군이 그러잖아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3월달인가 라마다 기간이라고 한 달 동안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해만 뜨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침도 안 삼킨다고 그래요. 해만 딱 떨어지면 다 먹어요. 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밥도 처먹고 고기도 처먹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해를 섬기는. 해가 뜨면 기도 시간에는 그 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큰 산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바위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야 할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누가 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내가 지금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믿는 행위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 전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자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우리 콧구멍 속에 집어넣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 가운데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누가 아들 예수가 언제 2025년 전에 2025년이라는 기원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때 오셔서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고 벌 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처절하게 몸죽고 피 쏟아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절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장사 제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 나와 여러분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분을 상대해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의 본분이고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것이와 능력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요?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육간의 범사에 넘치는 축복과 함께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시러 오셨고 주셔서 받아 누리고 영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사는 것은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속에서 잘 견디고 있다가 태어나야 70년, 80년, 100년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년을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주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육신을 벗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원히 없이 육신만을 생각하고 육신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짐승보다 할 게 뭐가 있어요? 짐승보다도 오히려 못한 존재가 많은데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인간에게 쏟으시고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육간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영원히 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기 전에도 말씀 받고 나서도 기도하고 또한 기도 끝나도 항상 우리가 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마 내가 제일 먼저 했는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없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인정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를 깊이 아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예수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은 죄인인 무슨 은혜를 베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 없이 사셨으나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 죽는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결과를 보니까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나 여러분 똑같은 그런 형상,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예수 그러니까 이웃집 애 이름 부르지 함부로 막 불러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예수를 10년 믿었네, 20년, 30년 믿었네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함부로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속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영원히 다스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늘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나의 절대자로 인정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그분이 창조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진리, 바로 그분을 알아야 세상을 아는 거예요. 생명, 그분의 생명을 믿음으로 공급받아야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라,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 그분의 몸 찢어서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어요. 왜? 아들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 여러분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있다면 뭐겠어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살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밖에 나가도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그 중요한 관심은 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 아들의 몸 찢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을 교회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살피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지 말고 집에 계실 때도 교회 생각하고 직장 갔을 때도 교회 생각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길을 다니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만큼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무관심하던 사람인데도 이래 저래 그래 이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아 이게 보통이 아니네,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나에게 신경을 써주네, 그러면서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관심을 주고받다 보면 대화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를 중심으로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또 누가 나왔네, 누가 안 나왔네, 정집사가 두지라 빠져버렸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본인은 일이 있어서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줄을 빠지면서도 전혀 부담 없이 걸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왜 있어야 할 자리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동시에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봤어요. 올라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얼마만큼 쏟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명 쏟아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가 근본이라니까요. 예수가 근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근본은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근본을 두고 살아가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예수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예수 붙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며 십자가는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위아래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화평한 관계를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완벽한 화목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에 무엇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놓치면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내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까?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 얻는 건 모든 것 다 얻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삶이 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참자와 평안과 생명과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해를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에 벌써 3,500년 전 그때 인물인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3대 4대 우리 어른도 몰라, 우리 조상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미안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이름만 나 겨우 알아. 김문주 씨. 그럼 뭐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 이름도 몰라요. 3대. 그런데 3,500년 전 그 사람을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찾아가셔서 그걸 만나주시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누구시길래? 아니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더니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셨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몰라요. 그냥 조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똑똑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데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밥에 받쳐드리고 손발 닦아드리고 물 길러다 드리고 벽돌 만들어서 쌓고 성 쌓고 하라는 대로 일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종으로 살다 보니까 몸에 배인 것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과정 속에 모세가 태어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엄마가 모세를 몰래 키워요. 3개월을 키웠는데 애가 성장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담장 너머로 소리가 나가요. 더 이상 숨기고 키울 수가 없어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딸을 보내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아니 궁전 안에 목욕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서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모세가 울고 있는 거예요.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데려다 키운 게 모세입니다. 바로 궁궐에서 40년을 성장한 글을 배웠고 무술을 연마했고 완벽한 애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40년을 살았는데, 그러나 자기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를 키웠거든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 말씀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그 심령은 애가 타는 심령으로 그를 키웠어요. 그것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나는 바로 궁궐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은 밖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휘두르는 그 쥐봉에 맞아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좌우 살피더니 한 주먹에 내리쳐 죽여버렸어요. 애굽 사람들 모래사장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편을 들어서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편이 된 줄 알았어요. 다음날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너희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애굽 사람 죽여서 들통이 났잖아요. 더 이상 숨어 살 수가 없어 그는 도망간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서 양 몇 마리 키우면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세요. 모세야, 너 내일 좀 하자. 나는 못합니다. 입술도 둔하고요, 힘도 없고요, 옛날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려서 왜 80세가 됐는데 뭘 하겠어요? 아니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 말만 전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아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름받았기에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 따라갈 때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여호와 여러분, 한 시간도 잠시도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바라보시면서 따라가시면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시면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말 아무것도 내가 할 말, 하고 싶은 말 없고요, 할 말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바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만 전해야 되고 말씀만을 오직 주장하시면서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자기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 오늘 내게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찬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밝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버리거나 불순종하면 미안하지만 그는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체격이 목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잘생겼어요. 힘도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위대한 사울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 관심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은 하나이시니까. 말씀이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일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영육 간의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범사가 뒤틀고 꼬이고 안 돼요. 왜? 그 말씀이 없는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는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니 포장을 해가지고 잘되게 해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도적 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내가 챙겨 도망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고도 모자라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하더니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을 죽다 살았잖아요. 말씀을 떠나서 치몸대로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죽다 살았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3일 만에 회개시키고 니느웨 성에다 토해내게 하시고 그 니느웨 성들에 대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3일 길인데 하루 길밖에 안 했어요. 3일 3분의 1밖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라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첫 기적을 행하신 그 기사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집에 기본이 되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중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해 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일하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아구까지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래. 아구까지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돌 항아리에다 물 채워라 그래. 채웠더니 떠서 갖다 주라 그래. 아니 손에 안수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채워라, 떠다 줘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포도주 만드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문제는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했더니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포도주를 내더니 나중에는 취한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나쁜 것 막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고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복된 역사를 오늘 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거듭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결과가 있으면 피곤한지 모르는데 하루 종일 애쓰고 힘썼는데 기대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더 피곤하고 힘든 거 아시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서는 자기 마누라 딸내미가 5이라고 그래요. 5. 장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6사람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눈만 벌떡벌떡 뜨면서. 왜?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와야 끼니를 때우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베드로의 빈 배를 타더니 배를 띄워라 너를 저어라 말씀하시더니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을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을 그 어부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옵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책임져 주심으로 순종하는 그의 삶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범사가 영육간에 형통한 넘치는 축복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돼. 기도한다.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든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 전체를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애들은요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무조건 달라고. 누구한테? 부모한테. 근데 달라고 한다고 알바 먹이거나 야단치는 부모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럼 부모가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어리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필요한 것은 다 주잖아요. 위험한 것은 안 줘요. 줘서 안 될 것들은 안 줘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 달라갈 때, 아니 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차가우면 벌써 사다 놓잖아요. 옷, 배옷, 뭐라고 그래? 배옷? 무슨 옷? 옷도 사다 놓고, 신발도 사다 놓고, 양말도 사다 놓고, 필요한 거 다 사다 놓잖아요.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놔, 그럽니까?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우리 어린 애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어린 모습이에요. 더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때 필요한 것 달라고 그러듯이 하나님 오늘 이렇습니다. 할아버지 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날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앞길도 축복하실 것이고 영원한 세계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문제였고 정말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손 내밀 부모가 없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줄 자를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들이.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있어도 안 주고 없다고 거짓말하고 또 있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품속에 있는 모든 것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더불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셔서 너 지금 구할래? 내가 줄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상상 못할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책망하시기 뭐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하고 바로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분분을 다하면서 자녀가 누려야 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 필요 돌아가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갈릴리로 가야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시에 어떤 누구든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지만 내 마음속에도 주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도 계시고요, 유럽에도 계시고요, 어디든지 계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보증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도록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좋으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나 그곳에 갔어야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두들겨 보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가깝게 계시고 얼마나 우리와 아니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부부 관계도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불 속에서는 하나 되지 물론 마음속에서도 하나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 못 가요. 순간순간 변해.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의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무엇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조금 읽어볼게요.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 행위로 나타내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은총과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만 같아요. 알아요. 미안하지만 22절 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그는 구제불능이에요. 왜? 불신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 외면하고 지멋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누구하고 관계 있느냐? 마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마귀와 관계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을 속에 들어와서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사탄이 한물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좋지 않는 일들은 우리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거 빼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바로하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면서 늘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보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건 꼭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때 결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얻어지는 결과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다 못 드렸지만 그냥 대강 요약해서 드린 것이 지금까지 시간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결과가 이 출애굽기 3군데, 민수기 7군데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에 되는 과정 속에 3번은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래 괜찮아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충분한 교육을 시켰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할 때 얼마나 무서운 벌을 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깨닫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범사에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렸지만 계속해서 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영육간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들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